오늘은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2021년 7월자니까 저번 달에 봤던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4년간 289억 원 투자 계획,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뭔지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그런 우울증 증세를 말하는데, 이것을 디지털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이 일단 신기했고요. 여기에다가 한 300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요, 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치료에 대한 그 금융 자본이요, 원래 한 20억 달러 정도, 2018년 기준 20억 달러에서 2026년 정도가 되면 96억 달러 정도로 그 자본이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의 4배 이상 투자 계획이 있음을 이렇게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울증이나 여러 질병들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이것을 치료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이런 투자를 할까라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앞에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편집을 해왔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울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 87만 명 정도 보이네요. 밑에 표를 보시면 2020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환자의 그 연령대 비율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놀랍게도 1위가 20대입니다. 20대. 그 다음이 30대, 그 다음이 60대 순으로 우울증 환자 비율이 굉장히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 자료라는 것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가운데 골고루 모든 연령대가 다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시기인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에 걸리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해야지, 이렇게 좀 그것이 약간 미덕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고 이 우울감을 느끼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와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요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최소 지금보다 약 2500년 전 이상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어떤 의학도 없고 약도 없던 그 시기 가운데 한 선지자가 극심한 우울감을 겪으며 극심한 좌절감을 겪고 있는 본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우죠. 누가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 엘리야가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은요, 굉장히 용맹스럽고 굉장히 담대한 그런 장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토리의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 남편들은 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나 봐요. 쪼르르 가서 모든 일을 쫙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이것을 딱 듣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너 죽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 내일까지 나타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 사신의 그 소식을 듣고 형편을 살펴봅니다. 형편을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브엘세바. 유다에 속한 이 지역은요, 제일 최남단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요, 북쪽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장 먼 곳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이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신을 딱 사환을 이렇게 지켜두라고 해놓고 자신은 하루 동안 더 광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원망이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전에 잠에 들었죠. 그러자 천사가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5절에 보니까 어루만지고, 어루만져주고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떡 한 덩이와 또 물을 먹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러 번 먹이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처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셨고, 오늘 본문 천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다시 눕습니다. 먹고 다시 누워요.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한번 그를 어루만지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면에 이끌려서 엘리야는요 40일 동안 열심히 가서 어디에 이릅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거기서 또 엘리야는요 머뭅니다. 그래서 머물다라는 표현, 또 들어 눕는 표현까지도 포함을 하는데요, 자꾸 들어 눕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반응을 한 엘리야의 반응, 그 감정을 좀 섞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데, 제가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였는데 지금 뭐예요? 저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요런 답변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위로를 충분히 해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산의 앞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주님의 위엄 앞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절을 읽게 되면 뭔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게 생겼다니까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15절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소명? 더 자세하게 부여를 하세요. 너는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각각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명을 주신 후에 엘리야가 그토록 나 혼자 남아서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렇게 투정 섞인 그 원망과 기도에 굉장히 반전의 응답을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18절에 야, 너 혼자 아닌데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놨는데 라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이 말씀대로 사명을 위해서 떠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면서 좀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던져봐야 될 질문은 아합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성경에서는 역대 최악의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적 기준에서는 매우 세상적 근데 방식에서는 매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의 말씀과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냐면요, 군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리고 이방 아내들을 많이 맞이해요. 이방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연합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적으로만 봤을 때, 세상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최고봉은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권면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다라기보다는요,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자신들의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그 신을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뒤숭숭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야 되나 봐, 하나님. 하나님이 짱인가 봐. 이런 이제 웅성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합과 이세벨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로 돌려놔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를 하기는커녕 뭡니까?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었죠. 또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쳐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으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뭐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악한 자들의 내적 상태와 중심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마음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악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두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아니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 18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했던 엘리야 선지자님이 한 장 성경 딱 넘겼더니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두 번째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은 가장 최남단이 가장 밑쪽 지방이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북쪽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죽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광야로 들어서 어디 나무 아래 있었죠? 로뎀나무 아래, 너무 유명한 로뎀나무죠.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 앞에 있는 이런 꽃처럼 되게 풍성하고 화사하고 굉장히 그늘이 많은 그런 나무 아래서 쉬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광야에 꼽힌 로뎀나무는요 굉장히 앙상한 가지와 잎사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땡볕이 비치는 그 광야에서 그 작은 잎사귀 밑에서 앉아있는 굉장히 그 겁쟁이와 같은 모습, 패배자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굉장히 큰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가져가 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증세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계속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면, 어떤 성취를 하고 나면 이것이 너무나 많이 분배되고 난 다음에 좀 허탈감과 우울감이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문직에서 종사하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예인들, 큰 무대에서 공연을 멋지게 하고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연을 마치고 딱 집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공허하다, 외롭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유명세를 탔다가 그 인기가 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는 어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또 설교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일을 책임감 있게 맡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좀 많이 이입이 됐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고, 또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 사역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아이들과 얼굴을 보면서 온라인상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역들을 이제 마치고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할 때면요, 항상 좀 가끔 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매번 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 같은데요, 혼자 딱 들어오면요 널브러져 있죠. 제가 벗어났던 옷, 설거지, 청소, 제가 다 해야 변화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외로워서, 솔로라서 외로운 그런 공허함 말고요, 어떤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최근에는 제 목 상태가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좀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발성을 내는데 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기도를 하면서 회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되면 굉장히 우울감에 쉽게 빠집니다. 네, 말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목소리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요즘이어서, 마치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하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주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저도 한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 정도 그냥 어디 구석에 박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흠칫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할 일을 많이 맡겨주셔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계속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은 결코 인간의 어떤 위대함이나 인간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늘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더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을까? 이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먼저는 위로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라고 했죠? 어루만지고. 이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할 때, 야, 너 왜 그래?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가?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일단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저도 제 조카들이 있는데 이 조카들을 만질 때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어루만지고,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 커,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말을 하곤 하거든요. 그렇게 저도 네 가지 없는 삼촌은 아닙니다. 야, 밥 먹어! 막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우리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마치 주님께서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며 일단 먹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에게 사명의 자리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고 계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시고요.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너 왜 여기 있어? 15절에서는 네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18절에서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나 남겨놨단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계속 엘리야가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끌고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눕고 싶어요. 머무르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어찌하여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이끌고 갈게. 너 혼자가 아니야. 가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갈 길을 잃어서 또 힘이 없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이, 낙담한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외로워서 지쳐있던 그 엘리야에게 분명한 사명을 알려주시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는, 말씀을 뒤에 이제 읽어봐서도 알겠지만 결국 그 길을 가죠. 지금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불로 임하셔서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불태우신, 처단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투정을 부릴 때 자신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길을 나설 때, 저는 엘리야가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을까 상상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끌려갑니다. 이 사명의 길의 주도권은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주님의 그 주권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뿐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담대했던 우리의 신앙이, 어제 용감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언제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스스로가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서론에 말씀드렸던 점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교회로부터, 심지어는 내가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나 멘토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어떠한 상처를 받고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어 주님, 나에게 힘이 없지만, 나에게 주도권이 없지만 나는 주님께 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끝까지 주님 손에 이끌리어 주님, 내가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